네, 유대인을 능가하는 이정수의 유능TV. 네, 오늘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제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재직회 당의 공동우회 그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닐 때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다면 정말 많이 실수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뭐 정치 체계가 뭐 이렇다 뭐 이런 그리고 헌법책 펴놓고 뭐 그냥 뭐 읽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게 안 들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막상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목회를 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 섬기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저희 그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친께서 그 이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일종의 잔소리 교육 정말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실수가 좀 적었지 않았나 원만하게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원만하게 교회가 안정되게 이렇게 그 반석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단의 그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좀 감사한 응답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행정학, 뭐 목회 행정학 전공해서 이 시간 강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느끼고 뭐 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재직회는요, 서리 집사를 임명해서 또 권사, 안수 집사, 또 장로들과 함께 이제 실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무는 바로 재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정 관리, 시설 관리, 차량 관리,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사례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잘 감당을 해야 되겠고 당회는 여러분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공동회가 1년에 한 번 열리고 또 세례교인 전체 다 참여하니까 이게 무슨 그 주주총회 같이 생각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고 중요한 의결기관은 바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는 총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당연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직자 피택이라든지 또 예결선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회가 이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은 당회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인사관리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누구를 이렇게 편성하고 재직을 임명하고 편성할 것이냐 뭐 등등의 인사관리 그 외에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 나오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정관리다, 인사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회의를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공동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그러나 이제 필요시에 또 연중에 이렇게 뭐 담임 목사 청빙이라든지 부목사 청빙이라든지 이렇게 좀 결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임은요. 담임 목사 사임은 어떻게 공동의회 하나요? 예, 해야 됩니다. 공동의회를 해서 담임 목사 사임을 결의하는데 이제 만약에 교회가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끝까지 자기는 이 교회에 남겠대. 근데 장로들과 성도들은 이제 담임 목사 사임을 하시길 자꾸 권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사임에 관하여 당회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당회장이 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안 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동의회 의장도 목사예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목사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이제 공동의회 의장도 목사니까 이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임시 공동의회 이제 의장은 누구냐? 그게 이제 그 노회의 시찰장 목사님, 뭐 그 보통 이제 시찰장, 그 노회의 시찰장 목사님이 이제 임시 당회장, 임시 공동의회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사임의 건에,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그 담임 목사의 당사자의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이제 그 다들 할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결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노회가. 그게 노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소속이 노회입니다. 목사는 소속이 그 개교의 소속이 아니에요. 노회입니다. 노회. 그래서 목사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목사 잘못하면 어서 재판해야 돼요? 노회에서 치리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이제 여자 문제 터져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 생겼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회에서 그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회에서 이제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회를 열어서 그 이제 당사자, 그 피의자, 그 가해자와 이제 하여튼 다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 같이 앉혀놓고 막 할 수 없고, 이게 일반 사회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헌법의 권징조례를 읽어보세요. 헌법 책에 보면요. 앞에 교리가 이만큼 두껍고요. 그래서 무슨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 그 이만큼 앞에, 그다음에 장로교 12신조 이렇게 한 200페이지 가까이 이제 그 한 150페이지인가 그쯤 이제 그 교리에 대하여, 왜 신앙의 근본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에 관하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중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는 누구를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어떻게 청빙을 하느냐, 그다음 장로는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걸 다 정해놨어요. 교회가 2000년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헌법책 꼭 사서 보세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뒤쪽에 보면 그 권징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꽤 페이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복음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사고친 그 사람을 이 정죄하기 위한 그 권징조례가 아니라 사고친 그 사람도 보호하는 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일반 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판하는 그런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형 땅땅땅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징역 5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로서 수찬 정지 1년 땅땅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징벌의 단계가 있어요. 근면이 있고, 근면 몇 개월 이렇게 할 수가, 근신 몇 개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수찬정지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면직 그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추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 권징조례가 있다. 자, 어쨌든 간에 공동의회에서는 그럼 무엇을 처리하느냐? 중요한 안건들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공동의회는 아까 말한 것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교회 이전과 건축 뭐 이런 거 이제 처리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피택, 중직자 피택을 꼭 그다음에 담임 목사 청빙 이런 것들을 사임 뭐 청빙 이런 것들 이제 처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결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산을 보고받고 그 보고를 받을 건지 말 건지 동의 제청으로 결산을 받으면 그럼 예산을 이렇게 그 재직회에서 예결산위원회를 그 1년에 한번 뽑아요. 뽑으면 여기서 이제 예산안 그 초안을 만들어요. 이걸 당회로 경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걸 결의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장로 정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이제 이제 교회 행정과 교회 정치는 이제 장로 정치고요. 근데 실제로 파라 시스템은 돌아가는 게 약간 감독 정치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전체적인 원만한 그 이제 운영을 위해서 방향을 위해서 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또 이렇게 그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뭐 조금 약간 단점을 더 보완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그게 이제 그릇이 갖춰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중요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뭐 정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간다.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교회 세우고 또 현장의 영혼들 살리는 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이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와 양육하고 제자 뭐 현장에 절대 제자 있다. 뭐 그렇죠. 근데 그럼 제자가 찾아졌어. 그럼 당연히 교회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화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교회가 시스템이 엉성하고 교회가 분란이 자꾸 일어나고 이러면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메시지 좋아도 교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이렇게 잘 하다가도 교회 문제 생기면 시험 들고 막 떠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이 월급을 받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명 안 걸어요. 아무리 메시지 1000번 만번 듣고 뭐 은혜 받았다 난리 쳤다 뭐 다 뭐 난다긴다 다 해도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진짜 훌륭하신 장로님이 있는데 진짜 교회 잘 섬겼어요. 어느 날 진짜 2차 저차 이런저런 일로 시험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직이 다 올스톱 안 해버려요. 뭐 올해가 안 끝나고 뭐 내가 지금 이 직분을 지금 이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자인데 지금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성가대 지휘를 이제 대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성가곡도 뽑아서 열심히 성가대원 챙기고 같이 파트 나눠서 연습도 다 시키고 잘 마음 담고 하더니만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매주 그냥 찬송가 그냥 부르고 뭐 파트 연습도 거의 없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근데 이게 무조건 그 장로님 나쁘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이 회사 다 다니고 뭐 어디 자기 사업 하는데 너무 진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어디 좀 타 지역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예요. 반면 목사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압니까? 목사의 최대의 단점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쓰러지고 뭐 없어 성도가 다 떠나고 이러다 한들 생명 걸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이제 와서 뭐 다른 직업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렇게 생명을 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목사의 최대 단점이 바로
이 목회가 직업이 되는 경우예요. 그 이제 내가 잘하면 사례비가 올라갈 수 있고 또 목회 활동비도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생각이 사람인데 왜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자꾸만 본의 아니게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럼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는 자꾸만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목사 사례비를 우리가 준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깨끗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죠? 그래서 자꾸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근데 메시지 할 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메시지 때마다 이 장로님 칭찬을 가끔씩 해. 근데 그런 경우 없겠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장로님이 또 뭐가 불만이 있거나 교회에 뭐 시험이 약간 들거나 이러면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가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보듬고 도닥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직자들의 최대 단점은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이게 교회 운영비로 쓰는 걸 아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자꾸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큰 문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 걸 진짜 믿고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 중직자는요 교회에서 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 안 건다니까요. 하다가 뭐 사정 있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이번 주 청소 당번인데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청소 안 해버려. 못했다니까요. 근데 뭐 그냥 주일날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른 말 치우고 이런다니까요. 그것도 뭐 말도 못해. 왜? 아이 뭐 그거 갖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근데 그걸 그 집사님은 매번 그렇게 청소를 안 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꼭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사라 그랬죠. 누가 목사가 되느냐 중요하죠, 그죠? 그렇다면 목사가 차세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지금은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전도사님이니까 그냥 뭐 적당히 괜찮고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교회 모시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례비 좀 드리면서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섬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들의 생각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전도사님들도 실제로 교회 재직 회원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 뭐 권사 장로 집사인데 자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회원 아닙니다. 여러분 부목사도 담임 목사가 얘기해서 당회에 참가는 가능해요. 근데 발언권 결정권,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 제청을 한다거나 부목사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 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목사를 불러서 이게 참석하게 하면 참석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참석도 안 해요. 그럼 하다못해 전도사, 교육전사, 뭐 준목 다 뭐 당연히 참석 안 해봤어요. 모른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행정체계 전혀 배울 길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회의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공동회의에 딱 앉아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시간 차량 운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공동회의 하는 거는 알아요. 뭐 자료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냥 차량 운행해서 다녀와야 돼요. 공동회의도 몰라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알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나마 주보를 매주 하면 그래도 교회의 그 생리를 알아요. 그 아는데
주보도 안 한다. 주보 뭐 다른 전도사님이 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마다 전도사님 부교육자 뭐 두세 명씩 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배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교회 정치, 교회 행정 배울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덜컥 되고 난 뒤에야 드디어 막상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양육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그거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행정을 모르는 거예요. 정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합시다. 뭐 그것까진 좋아. 중고등부 할 때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원만하게 조금씩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못 배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간 지나서 담임 목사가 나중에 뭐 목회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뭐 개척을 했거나 이러면 이제 개척이니까 일단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조직이나 이런 거 잘 뭐 그 모르고 또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뭐 어차피 10명 뭐 10명 앉아가지고 서로 다 가족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의견 나누고 다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는 이제 30명 40명 되는데 50명 이렇게 되는데 시스템을 준비를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결산도 안 세워봤어요. 그다음에 그 임명하고 이런 거 몰라.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대충 듣고 연초에 이제 서리집사 임명을 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릇이 이제 40명 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0명, 40명. 그 넘어가면은 또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떠나가고 막 이래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에 맞게 부으시나 봐요. 어떤 교회는 한 150명 넘어갈 때쯤 또 똑 떨어져. 다시 150명 이렇게. 그 선을 못 넘어간다네. 어떤 교회는 80명 선이에요.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부교육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갱신하고 배울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부교육자를 볼 때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다 알아서 잘하겠거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성도들이 부교육자에게 때때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미래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 잘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랩런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이제 중고등부 모이는데 중고등부 회장, 서기, 회계 뽑았어. 근데 뭐 서기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실제 행정이 이렇다 이런 걸 좀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요 그릇이 커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하는 거 회의록 기록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장부 뭐 엑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재정 해봐야 뭐 대학부 재정 해봐야 뭐 대단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기로 써가면서 뭐 수입도 뭐 적을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출도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때 손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수입 지출을 하고 그렇게 금전 출납부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릇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잠깐 뭐 예전에 사례 잠깐 들어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직자가 교회 안에 이렇게 돈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건강식품 먹어봤는데 끝내줘. 진짜 이건 진짜야. 이번에 진짜야. 근데 그 건강식품이 알고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된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조에 뭐 TV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진짜 이 제품은 좋아. 당연히 얘기하고 소개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특징 아시죠?
그러니까 제품만 사면 안 돼. 또 그 가입을 해. 가입을 해. 가입. 그래서 내 밑에 너 밑에 누구 이게 또 가입이 돼.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면 매주 이거 포럼 하는 거야 이제. 교회 모이면 야 이거 이번에 참 이런 참 몸이 좋고 이렇게 해서 아니 건강 좋아요. 그 많이 하세요 포럼. 그러나 이게 어떻게 돼? 교회 안에 말씀 포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죠? 교회 안에 진짜 기도 포럼, 교회 안에 진짜 이 영적인 포럼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뭐냐?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은 얘기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돌아보고 그거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은혜 받고 응답 받은 얘기 포럼보다요.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은 이런 포럼이 더 때때로는 답이 돼요. 그죠? 그 중직자는요 항상 그리스도. 근데 뭐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맨날 모이면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고요.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핸드폰 이제 자 핸드폰 내세요 이렇게 거둬가지고 그때 집중해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활동하고 됩니다. 중학교부터 또 잘 안 돼. 핸드폰 내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까칠해지기 시작해갖고 잘 안 돼. 다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 다 그렇거든요. 교회의 복음운동의 최대적은 스마트폰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니까요. 최대적이 스마트폰이에요.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그런 걸 보고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많은데 뭐 제가 사례를 대단히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산 부족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교회마다 이제 다 고민이 뭐냐 하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도 뭐 무리해서 건축을 뭐 돈이 있어서 건축합니까? 다 대출 전문 용어로 이빠이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건축했잖아요. 그 없는데 빚 내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와 원금 내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대출 원금 한 10억. 그럼 뭐 10억 뭐 우습게 다 뭐 10억 20억 이러다니까요. 좀 많이 그 대출 받았다 한 100억 뭐 이렇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대출이. 그것도 큰 교회인데도 큰 교회가 오히려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듣고 거쳐온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도가 막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이제 어느 기존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유초동부 제가 제 친구가 그 교회 유초동부 전도사인데 저는 이제 딴 교회 유초동부 전도사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에서 교육비가 안 나와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교사들이 회비내가지고 1년에 회비 겨우 100만 원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겨우 만들어서 어디 견학 같이 갔다 오고 이거 겨우 하더라고.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예산이 부족하겠죠. 큰 교회대로 예산이 부족하겠죠. 원칙은 간단합니다. 부어주신 대로 쓰면 되죠. 오버해서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어디 그런가요? 목사님, 전사님 뭐 이렇게 부교육자 사례비 다 잡아놨는데 막상 해볼 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지 뭐 어쨌든 간에 막상 해보니까 이제 헌금 수입이 줄었어. 그래가지고 지출을 다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월 고정 지출이 2천만 원인데 막상 헌금 수입이 1,50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500만 원씩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깎을 겁니까? 예산은 매월 2천만 원씩 수입 지출 잡아놨죠. 근데 헌금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어디서 뭐 어떻게 깎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족일 때를 고려하셔야 돼요. 예산 부족일 때 여기 그 재정 이제 다음에 이제 회계 뭐 재정 이런 얘기 다음에 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부터 지출 막아야 돼요. 후순위부터. 그 차량 유류비 지출 막고 그거 시작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예산을 2천만 원 세워놨는데 그 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천만 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걸 지출은요, 그 세워놓은 예산대로만 지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더 하나님이 부으신 부분만큼은 이렇게 모으시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래도 왜 이게 어쩔 수 없이 더 지출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회를 열어요. 당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데 이거 이제 예산보다 좀 더 지출되는 부분인데 하겠느냐 이렇게 의논해서 결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추경 예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6개월 정도 살림을 살아봤더니만 이게 어느 부분은 이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그걸 또 추경 예산은 당회에서 하면 되거든요. 공동회의 안 해도 됩니다. 당회에서 그걸 다 의논해서 결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산 부족이 올 경우에는요, 이 목회자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례비를 반만 달라 이런 거 해야 돼요. 목회자가 스스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다고 담임 목회자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 사례비를 반으로 하고 내 건 그대로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담임 목사는 결국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 사례를 다 깎더라도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산 부족일 경우 이제 그렇게 되거나 또는 이제 후순위에 있는 것부터 지출을 막거나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산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작년 그 헌금 수입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인데 믿음 있는 소리 다 하고 이제 예산 2억 잡아놨어. 그래서 지출은 실제 안 될 건데 지출을 막 한 1억 얼마 잡아놓고 적립을 막 또 몇 천만 원 잡아놨어. 그렇게 예산떡 세워놓고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막상 1년 살아보니까 작년보다 더 적어. 이렇게 이게 좀 뭐랄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보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 세울 때는요 좀 이렇게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한 7천만 원 수입이라 칩시다. 예산 결산이 이제 수입 지출 결산이 한 7천이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올해는 상황이 어떨지 기도하면서 올해는 지출을 요걸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늘 것 같은데 과연 수입 예산이 1,000만 원 늘 수 있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런 걸 같이 포럼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서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예결산위원회가 이걸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8천만 원 예산을 세운다든지 수입 지출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어렵고 하니까 예산 동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 지출을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다 하는 거죠. 조금 더 적게 세울 수도 있겠죠. 교회가 상황이 이렇게 2차 저차해서 성도가 약간 줄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조금 더 적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매년마다 꼭 예산이 증가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이걸 호황되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경우가 저는 좀 많이 느끼는데요. 목회자 같은 경우 이렇게 리더보다는 보스적인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앞장설 테니 따라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리드하시고 또 이렇게 딱 하는데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로 중직자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하고 얘기하고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지 못해.
그 중직자들의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회자가 소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중직자가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직자가 더 목사님과 소통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중직자가 더 다가오면 되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보호자 아니에요? 정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믿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라 믿으시면 그러면 사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교회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 목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큰 중차대한 어려움이 온 이유가 목사 책임이 7, 80%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70%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목회자의 어떤 소통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어떤 장로님은 그 의견 안 들어. 자기 주관대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만약에 대학부 담당이다 그러면은 목사님이고 뭐고 뭐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같이 하겠어요? 다 함께 하고 같이 하고 하려면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런 거는요, 그 세상의 행정학 공부할 때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관리 개발서 이런 그 시중에 있는 책들 보면 이런 거 이제 많이 뭐 배울 수 있어요.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와 의사결정. 제가 보니까요, 목소리 큰 사람은 계속 커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목소리 작은 사람은 계속 작아요. 그래서 가장 원만한 회의와 의사결정은요, 교회 안에 목소리 작은 사람은 조금 더 키워줘야 돼요. 교회 안에 목소리 큰 사람은 조금 더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의견도 듣고 같이 성령님도 받고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회를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서로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당회 딱 열어가지고 뭐 기다 맞다 아니다 막 이렇게 좀 약간 언성도 높아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당회 전에 이렇게 좀 전화도 돌리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정작 당회할 때 언성 높아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사전에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당회가 잘 안 되죠. 그럼 잘 안 되니까 당회 안 열어버려. 그럼 교회 일은 누가 쳐요? 그냥 담임 목사의 자의적인 생각과 뜻대로 그냥 처리해버려. 근데 그게 항상 다 맞으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이제 그게 틀릴 때가 있고 그게 이제 큰 사고로 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목사가 치고 뒤처리는 장로가 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많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진짜 이건요, 막상 이제 건축하거나 이렇게 할 말 진짜 많아요. 이게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안 하거든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런 게 혹시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무조건 목소리를 다 잘 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다 작동을 해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모든 이야기에 적용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 굿뉴스.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아, 이게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귀하다.
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원네스 돼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진짜 너무 행복한 교회,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실제 사례를 다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자질 문제예요. 그 목회자의 자질 문제, 중직자의 자질 문제. 그죠? 실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 그 사람의 그릇의 문제예요. 근데 더 깊이 따지면 결국 그 사람의 근본, 기본, 기초의 문제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의 문제예요. 그쵸?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진짜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있고요. 활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잠자는 교회는 뭐냐? 이런 거 조직 다 짜놨어. 근데 거의 안 해. 거의 당회도 뭐 1년에 뭐 한두 번 열까 말까. 공동회의는 뭐 어차피 1년에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도 거의 안 해요. 중직자들이 서리 집 사고 뭐고 재직회 맡아는 뭐 자기 부서가 어딘지도 몰라. 마지막 공동회의 하기 전에 내가 차량관리부였어? 뭐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 공동회의 하는데 이제 내가 새가족부였네? 그런 사람 많아요. 정작 그냥 이름 쭉 적고 그냥 연초에 이렇게 재직 임명합니다 발표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안 해요 활동을. 그게 그 활동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누구만 전전긍긍하네. 목사만 진짜 교회 하나님 은혜 달라고 메시지하고 막 앞에서 메시지 할 때 막 소리치면서 막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막 메시지 하는데 앉아있는 성도들 뭐 은혜 받는다고 아멘 하는데 교회는 그대로야. 아무 안 움직여. 차량 운행할 사람도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보십시오. 교회가 막 한 2,000명, 3,000명 돼.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실제로 그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멤버는 몇 명입니까?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 이래요. 그 핵심 멤버들이 교회 진짜 헌신되게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있어요. 핵심 멤버 30명, 50명이 교회를 이렇게 진짜 사랑함으로 뛰는데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진짜 같이 하려고 올라와. 근데 그걸 같이 안 해. 같이 안 하고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하여튼 그런데요. 잠자는 교회 활동력이 다 떨어지고 그냥 뭐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주일날 잠깐 왔다 그냥 가고 이거밖에 없어. 주중에 뭐 없어. 목사도 다락방도 안 하고 뭐 주중에 뭐 별 뭐 신방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뭐 코로나 왔는데 뭐 코로나 오니까 영상 예배 뭐 이런 고민도 안 해.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벌써 2년이야. 막 이렇게 시간 다 가버리는 거죠. 그냥 안 됩니다. 잠자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죠. 잠자지 말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활동이 더 왕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캠프 막 기도하면서 또 이 시대에 맞게 또 답 찾아내가지고 청소년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겠죠. 그저 활동하는 교회. 모이기 어려워서 예배드리기 코로나니까 예배드리기 힘듭니까? 그러면 더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완전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예전보다 다락방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줌으로 다락방 막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줌으로 또 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한 한 실제로 일하는 교회 되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의 기능. 여러분이 일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재직회당의 공동회에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전무하십시오. 교회는 무조건 예배 잘 돼. 현장 예배 승리하고. 자, 교회는요, 묵상의 비밀 가지고. 예배가 이제 찬양, 묵상, 기도, 말씀, 헌금 다. 그죠? 이게 예배고요. 교회는 이제 전도, 선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맞게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기능 세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 중에 뭐 청소도 하고 뭐 그 식사 준비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봉사는 교육입니다. 렘넌트들 교육하는 것, 인턴십 하고 후견인 되고 이 봉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 구제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이렇게 일정 부분 도와야 돼요. 교회는 구제할 수 있는, 이거 헌법에 나오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교회. 근데 이런 것도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교회, 친교하고 교제하고 포럼이 있는 교회, 포럼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네, 그죠? 이런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 기도회 많이 하세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일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여전도에 누구누구 지금 장기 결석하고 있는데 기도하고요. 같이 이름 같이 올 기도. 카톡방 열려 있는데 카톡방 한 뭐 몇 달 동안 조용해. 아무 글이 없어. 우리 교회 여전도의 카톡방 뭐 이런데 글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자꾸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사모늘도 올리고 하면 더 진짜 최고로, 사모늘 매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완전히 진짜 썸이십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뭐 이제 요새는 잘 안 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